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부터 52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얼마나 악하고 그 부정한 열매를 맺게 됐는지에 대해서 노래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을 것을 이 노래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읽을까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냐? 여기 보니까요.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좀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갇힌 자, 노인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무력해진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호하시고 이렇게 이 재판 가운데 개입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어떤 부분 할 것 없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무력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달픈 목소리로 너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고기와 술을 바치던 이 우상들이 너희 한번 돕게 해보아라. 과연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무력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 있어.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니? 하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목소리로 애달픈 목소리로 하실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상과 대비되는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39절,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네, 이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나다 이런 선포인데요. 야훼의 이름 자체가 나는 나다입니다. I am who I am.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자존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또 유일한 존재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심을 또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생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날이 있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죄를 끊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다고 하면 이 최후의 심판은 이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했고 이 세상을 파괴했던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있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그날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번쩍이는 칼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제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날에는 하나님의 화살이 피에 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고기가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 이 대적의 우두머리에 이 그 피와 이 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과 피에 굶주린 화살에 의해서 사단과 그의 수하들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은요, 4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잔치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에 대한 신원이야말로, 원수에 대한 심판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대속이, 이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될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신명기의 예언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 예언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이 나라로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범죄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우두머리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사단의 우두머리를 깨트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새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완전한 보복이 있을 것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완전한 신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출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자가 될 때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노래를 마치자 이제 모세와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우리 4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이 노랫말을 이제 알려 주면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라. 그리고 이 노랫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수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율법의 준수, 율법의 다음 세대를 향한 전수, 이것은 성경 전체가 또 강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사는 것이고요. 성도의 중요한 사명은 율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요, 47절에 보는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은요, 그냥 고리타분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불필요한 우리를 옥죄는 어떤 굴레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명을 살아내게 하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확실한 길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가야 할 옛길, 그동안 걷고 있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신 영원한 옛길,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생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서야 할 곳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준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노래말과 또 이제 그 율법의 갱신을 또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다 마친 이제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48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8절, 49절, 5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래말을 전수하고 나자, 또 율법 전수와 전수를 마치고 나자 모세에게 바로 그날에 이제 임종을 명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아바림산 혹은 느보산 같은 것이고요. 가나안 땅 전역이 보이는 이 아바림산으로 올라가서 기업으로 주는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히 소망 가운데 임종하게 될 것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아직 본 것은 아니지만 본 것처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우리를 주관하여서 또 그 소망 가운데 서는 사람들 되어지고요. 그래서 11장 믿음장의 뒷부분에 보면 저들은 이 약속을 바라고 아직 증거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들과 달리 그들이 바라던 좋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요. 신약은요 물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대적의 우두머리가 심판받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 가운데 있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거스를 수 없고요. 이미 디데이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있고 받은 우리들은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51절, 5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임종 때도 여러분들 눈이 새하지도 않고 기력이 새하지도 않게 하셨고, 임종하기 전에 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위로고요.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또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구약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구약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본문에 나온 바대로 소돔 고모라의 나무가 되어서 독사의 맹독이 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직접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접붙임되어지게 하셔서, 물론 신약에도 열매 맺는 것,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그의 내주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의 핵심인 시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중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 포도원을, 여러분들 포도원이 한 1000평만 되어도요, 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어도 그 물 주고 가꾸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은요, 솔직히 말하면 순종의 물은요 한 컵밖에 안 됩니다. 1000평 되는 포도원을 여러분들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할 물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게 저희 펌프에다 부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다함이 없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함 없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시대가 신약의 새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 본 바대로 구약이 실패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중보한 사람이지만, 거듭되어지는 그들의 범죄 앞에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반석에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이 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2번이나 반석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 정도였다고 하면, 모세만큼 그들을 사랑하지만 또 모세만큼 결정적으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는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내려치듯이 이랬다고 하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강물이 우리까지 적셔서 나 같은 죄인까지 그의 보혈에 적신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장 무기력한 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생명임을 붙잡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을 빼기만 하면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오시며, 우리가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존하시며 얼마나 유일하시며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드러내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두머리의 머리를 하나님 반짝이는 칼과 피에 굶주린 화살로 심판하시고 그 죄를 기필코 끝내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도 승리의 길임이, 오늘도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찬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실패한 구약을 다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순종의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 좀 순종하였다고 자만해지거나 좀 순종하지 못했다고 또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에 우리의 눈길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뿐 아니라 주의 생수의 강이 온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누리고 느끼며 감격하며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